자, 오늘은 2024년 리딩 지저스 수료식으로 모였습니다. 리딩, 읽는 중이란 뜻이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읽는 중. 자, 따라서 리딩 지저스는 예수님을 읽는 중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즉 리딩 지저스는 예수님을 읽는 중이란 뜻이고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말씀을 읽는 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인 성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다면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된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 성도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회방을 놓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살아가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인 성경 66권을 성도인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즉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패배자로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보아도 심지어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하다 보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주일날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100% 여러분들은 소화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적인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알아야지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죠. 우리는 말씀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요즘은 말씀의 홍수시대답게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몰라요. 하지만 성도인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해로운 설교 혹은 강의 영상 또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기에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이제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몰라서는 아니 되기에 우선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전부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말씀을 통독하는 것보다는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리딩 지저스에 도전을 했지만 혹시 실패한 분이 행여나 여기에 계신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리딩 지저스를 수료해서 성경 일독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도 그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일독했으니까 끝났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년에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1년에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꼭 길러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 사단은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이 시험을 했죠. 하지만 이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해서 이겨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지만 사단은 이런 실패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갈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공격을 퍼붓죠. 실로 겁이 없는 사단의 모습이요 끈질긴 사단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는 것일까요? 무려 40일을 금식했기에 몹시 줄이신 예수님을 그 무시무시한 성전 꼭대기, 그것도 맨 끝으로 왜 데리고 가신 것일까요? 그런데 그때 사단이 그 누구도, 즉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습니다. 어떤 말을 내뱉습니까? 다음의 말씀이에요. 4장 6절인데 오늘 말씀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은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두 가지의 유혹을 하고 있어요. 우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신적 특권을 갖도록 부추겨서 다만 그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 증명은 지극히 간단했는데요. 바로 시편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뛰어내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유혹했어요. 자,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 정도에서 솜털처럼 가볍게 사자들의 어떤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뛰어내려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성전 여러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어떤 사자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이 없이도 여러분 안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오히려 사단의 첫 번째 공격에 비하면 이 정도는 식은죽 먹기죠. 돌로 떡을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는데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듯 보여요. 실제로 성전 꼭대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성전 중심에는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전 꼭대기에 있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곳에서 뛰어내림으로 오히려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사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사단의 요구를 묵살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사단의 공격을 자세히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하고 이 공격을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고 있는 셈이죠. 사단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도 역시 말씀으로 그 말씀에 방어하는 셈이에요. 말씀과 말씀이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하다니 이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면 마땅하기에 믿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공격하는 것, 우리는 여러분 이거 의아해하지 않죠. 당연하게 여길 수 있죠. 하지만 어찌 사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더군다나 말씀으로 시험하는 사단을 왜 예수님께서는 보다 강력하게 물리치지 않고 단지 말씀으로 대응하셨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은 그 누가 봐도 말싸움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말싸움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싸움 아니야 이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그 자체세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권세가 있죠. 그런데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을 성경은 그대로 성도인 우리에게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말씀만이 이런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지금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즉,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때때로 성도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술수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단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공개적으로 폭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선명하게. 그리함으로 사단이 거짓 술수에 성도인 우리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지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해주고 있는 셈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가지고 다가온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배후 세력인 사단을 파악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아무리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사단조차 말씀을 공격 무기로 사용하기에 이것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은 악랄한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단은요, 악랄한 영적 존재예요. 따라서 물리적인 한계를 지닌 인간은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도구가 아님을 이제 우리 모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번 보여주세요. 네, 자막. 네, 3번을 보여주시네. 2번을 보여주세요. 네, 말씀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도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인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러나 사단은 말씀으로 누군가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는 악랄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도구로 누군가를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사단의 거짓된 유혹의 말은 결과적으로 오직 말씀으로 대적할 때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말씀으로 시험하지 않으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스스로 시험당하지 않으시고 결과적으로 말씀이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됨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접할 수가 있죠.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유명한 이제 부흥 사경에 강사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요, 그 교회에 가야지만, 그 기도원에 가야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동네 여러분들 이제 입소문이 나잖아요. 어느 교회에 이번에 가을 부흥 강사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대. 여러분, 그 교회 가야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까지도 한국어 자막으로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가 있는 시대예요. 스마트폰 안에 모든 전 세계 웬만한 교회의 유명 목사님들, 웬만한 교회의 목사님들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유명 교수님, 유명 선교사님, 유명 신학자, 목회자들의 설교 및 강의를요, 수없이 많이 우리는 듣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딱 쳐보면요, 1장 설교하신 분의 설교가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따라서 전 세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수님들의 설교 및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또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심지어 다 들으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의 전략은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죠. 즉 제멋대로 성경을 인용하고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때로는 성경으로 공격하고 협박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만이 유일하고 참된 것임을 자랑하려고 해요. 더하여 자신들만이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무기로 사용하죠. 그 결과 안타깝게도 영육 모두가 망하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접하게 되더라도, 말씀을 듣게 되더라도,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접하게 되더라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어느 시대보다도 요즘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요구됨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공격력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복 주시려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따라서 말씀에 대한 건전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건전한 신앙이 필요해요. 그런즉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요,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반드시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체적인 맥락. 그뿐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은 조심하셔야만 해요. 개인적인 해석. 더하여 건전한 신학의 바탕을 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사단의 술수로 알고 대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즉 교회를 떠나서 독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그냥 내가 성경 여러 가지 유튜브 들어가서 유명 교수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내가 강의를 듣고 설교 들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나 교회 출석 안 할래. 이거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어떤 여러분 설교인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어떤 신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즉 교회를 떠나서 독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을 우리 모두 조심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기도회, 성경 공부를 가장한 모임 등을 반드시 경계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믿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가장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의 재림, 즉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러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징조,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지금이 말세지 말이죠.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환란이 많이 일어나죠. 민족과 민족이 지금 전쟁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징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준 내용이 바로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러 이단들이 일어나서, 여러 자칫 이단들이 일어나서 잘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불교 믿는 자들, 타 종교를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들을 자꾸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라는 그 용어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그게 여러분 이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 어느 집 배를 누릅니까? 아파트에서 여러분 불자의 집은 안 눌러요, 여러분. 불자의 집은 배를 안 누른다니까. 그런 이단들이 계명교회 이런 여러분 교회가 달려있으면 배를 눌러요. 왜? 미혹하려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불자의 집을 배를 눌러서 전도하겠죠. 그렇죠? 그들은 여러분 아니야 그게 아니야. 택자들의 집을 미혹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 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이 시대 역시 사단의 사주를 받은 각종 이단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각종 이단들을 반드시 경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의 신천지, 안상홍 장길자를 추종하는 하나님의 교회, 문선명의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박옥수의 구원파, 변승우의 살아가는 교회, 정명석의 JMS, SGI인 창가학회, 대순진리회,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박윤식의 평강제일교회, 류광수의 다락방, 김기동의 베레아, 킹제임스 영어성경만의 진리라고 외치는 말씀보존학회,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유튜브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듣는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각종 신사도 운동의 추종자들. 여러분 이러한 사이비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단을 경계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논쟁하지 말고 무조건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밥만 먹고 훈련된 자이기 때문에 그 이단자들을 절대로 말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요 반드시
목회자에게 알려서 계속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들은 설득이 안 돼요. 그들은 밥만 먹고 방어 놀이를 핀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접근하는지를 그들은 다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이단들과는요 여러분 이렇게 논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하셨죠. 그리함으로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여러분 뻥 뚫려야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막 가요.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간다니까요. 왜 갑니까? 그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성경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읽으셔야 하는 것이죠. 몰라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혼자 여러분 읽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리딩 지저스가 중요하다고 봐요. 개관을 여러분 우리가 해드리잖아요. 개관. 리딩 지저스는 개관을 해드려요. 창세기를 읽기 전에 창세기 개관을 해드립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 설명을 다 해드리죠. 그리고 영상으로도 우리가 제공을 해드리고 또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방 식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1년 이 45주 52주 가운데 45주이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이지만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아까 우리 양 집사님이 간증했듯이 3개월이 뒤쳐져도 그 사랑방 식구들이 격려하고 격려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이렇게 다시금 또 부활하셔서 또 읽어 내려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딩 지저스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내년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 리딩 지저스에 다 참여하셔서 말씀을 잘 읽으시고 말씀을 아셔서 제대로 분별하는 그날까지 오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